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묶여진 사업, 하나님께 묶여진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25장은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그의 잠언이기는 한데 실은 이것을 모아서 편집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후대의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쫓아가다 보면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쯤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편집해서 널리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였어요. 마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듯이 또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여서 그것을 함께 읽으며 또 공동체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내듯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남유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시대를 말씀으로 넘어서기로 생각하고 이를 모아서 편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5장의 말씀이에요. 종교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이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릴리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원어는 렐리지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렐리지오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를 뜻하는 레와 뭐뭐를 읽어내다 라고 하는 레고가 합쳐져서 다시 읽거나 반복해서 읽어서 그 뜻을 음미하는 것이 바로 이 라틴어, 종교라는 영어의 라틴어 원어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를 뜻하는 레와 묵다, 동여매다, 이렇게 묵다를 뜻하는 리가레가 합쳐져서 다시 묵다라는 뜻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 묶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란 하나님과 다시 내 자신을 묶는 것,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것을 생각해 냈던 거예요.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음이 저리 떠내려가는 북이스라엘 민족과 또 자신들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기로 결정하고 그가 한 일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해서 함께 읽는 것이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나 위기는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또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독 사업가인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에 묶어야 할까요? 무엇을 정리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편집하여서 모아서 우리 곁에 두고 우리가 다시 음미하며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목회의 길이 막막하거나 또 지지부진할 때 또 그럴 때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썼던 목사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제가 쓴 20개의 기도문을 읽습니다.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베레베에 있는 제 책상 앞에 붙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고난과 시련 또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어느새 저 멀리 떠내려간 목회자인 저의 마음을 다시 그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묶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돌베개 교회를 세우고 복잡한 마음에 또 영혼이 뒤숭숭할 때면 돌베개 교회를 준비하며 썼던 기도문인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다시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내 근심의 바다를 떠돌던 제 마음이 하나님 손에 건져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독 사업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시작했고 함께 이끌어왔는데 사람들이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나의 기대와 달리 막히거나 어그러질 때가 분명 있지요. 이런 여러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묶어낼 수 있는 편집된 잠언처럼 그런 잠언과 같은 사업의 어떤 문구나 아니면 결심들, 그 결단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썼던 그 다짐과 기도를 다시 읽고 또 생각하며 다시 사업가인 자신과 사업을 하나님께 묶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묶일 때 지금 나와 또 내가 하는 사업이 매여 있는 그 여러 시련의 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람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여러 사람들의 변화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늘 있기 마련이고 가까웠던 사람이 여러 일들로 좀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의 길이 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묶여질 수만 있다면 모든 사업적인 상황들은 지나갈 수 있고 또 다시 나의 사업을 하나님과 묶어서 다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고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2절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숨기시고 반대로 왕은 그 일을 찾아서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일을 숨기는 것이 그분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왕에게는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일을 찾아 살피는 것이 영화라고 말해요.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김으로 영화롭게 되시고 왕은 찾음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쉽게 찾을 수 없는 신비, 그래서 마치 숨겨놓으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신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는 한낱 그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며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애써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신비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릴 적에 소풍을 가면 맨 마지막 순서로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숨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으로 왕을 지칭하고 있어요. 리더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영광이, 리더의 영광이 바로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일을 살피고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더는 이끄는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읽어내는 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왕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성도들이죠. 그리고 기독 사업가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살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바로 기독 사업가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그 뜻을 찾아서 그것을 신에 실행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하셨을 그 일을 살펴서 영화롭게 되는 자들이 바로 기독 사업가예요. 살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2절에 이 살핀다는 표현을 밝혀낸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숨겨 있는 것을 찾아서 헤쳐서 밝혀 빛 가운데로 드러낸다는 뜻이죠. 즉 심사숙고하여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강이나 바다의 깊이를 수심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즉 심사숙고한다라는 말에 그 심사란 그렇게 바다의 그 깊은 수심을 재보듯 하나님의 일을 깊이 찾고 또 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 사업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에서 그 숙고에서의 그 숙은 이글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불화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불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가까이 하면 음식이 익게 되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깊이 알아가고 그 가까이 불에 불에 가까이 됨으로 익어가듯이 그렇게 익어가는 음식처럼 숙성되어가는 음식처럼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수심을 재볼 수는 없어요. 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것도 아니죠. 제가 예전에 동중국회에 갔을 때 했던 그 연구 작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책상에 한 2배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동그란 이런 쇠가 있었어요. 드럼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드럼통 옆에다가 한 이 정도 굵기에 되는 이렇게 파이프들을 쫙 이렇게 둘러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심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되는 바다에다가 크레인으로 옮겨서 바다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다까지 하여튼 수십 분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땅에 딱 박혀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것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들어 올리면 이 정도 두께 되는 파이프에 땅 그 갯벌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갯벌인데 그 땅의 해저 바닥에 있는 진흙이 딱 박혀서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저서 생물들을 확인하고 또 그 진흙을 분석을 해서 여러 오염도나 이런 거를 확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의 수심을 재거나 바다의 상황들을 알아볼 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9박 10일 동안 동중국해 나가서 그걸 할 때 엄청 멀미를 많이 했는데 그 힘든 일을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수심을 아는 거예요. 실행해야 그 길을 아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수심을 재볼 수 있는 이런 큰 드럼통 같은 걸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걸 끌어올려서 그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독 사업가에게도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 사업가에게는 바로 사업의 계획들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획되지 않는 사업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피게 되고
또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막연한 헛손질에 걸리는 돈이 간혹 있어요. 헛손질 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헛손질에 걸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피는 계획된 과정을 따라 버는 돈이 가장 좋은 돈이에요. 모든 사업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돈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 사업가들은 보통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 걸로 아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아예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뜻이 선하니까 어떤 것이든 그냥 그러면 되리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가짜이거나 회피일 수 있어요. 돈은 목적도 아니며 단순한 수단도 아닙니다. 돈은 계획되어져야 할 도구예요. 마치 예리한 칼은 조심히 다루어져야 하듯이 돈은 그렇게 다루어져야 할 도구예요. 계획되어져야 할 사업의 도구입니다. NGO 단체를 하든 비영리 단체를 하든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일을 하든 돈은 반드시 계획되어져야 해요. 돈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의외로 돈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일 수 있고 의외로 돈을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업가가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피는 과정에는 반드시 돈을 계획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업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더더욱 심사숙고하게 되는 거예요. 돈과 사업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마치 물가에 앉아서 바라보면 수심이 깊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물이 때로는 되게 깊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성공과 사업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어쩌다 얻어 걸린 재수 좋은 돈처럼 보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면에서 그걸 정확히 바라보면 사업의 성공과 돈은, 그 사람이 거둔 성공과 돈은 수많은 계획과 노력, 인내와 실천과 결단의 과정을 지나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심사숙고 가운데 계획을 짜고 실천하고 다시 반추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사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하는 것은 점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 위에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다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 어떤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냐고 하는 그런 시점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어떤 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라고. 과정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업은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시간 속에서 점이 아닌 선 위에서 누적된 시간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 위에서 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선 위에서 하는 그 사업은 시간 속에서 많은 노력을 들이고 또 계획을 세우며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들이면서 찾아가면서 살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 들판을 달리는 말이라고 한다면
잠시 그 말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안장은 잘 채워져 있는지, 또 말의 말발굽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갖고 바다의 깊이를 재듯이 모닥불 곁에서 익어가는 음식을 이렇게 찔러보듯이 그렇게 자신의 사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치 장기에 훈수를 두듯 그렇게 자기의 사업에 훈수를 좀 거리를 두고 보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해나갈지 그렇게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사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언젠간 남유다도 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솔로몬 왕의 잠언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동여매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살피는 것으로 영화로운 왕의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한 주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가레 다시 우리 사업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영화로운 사업가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베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